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고에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질병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요. 감기 걸리면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변비가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변비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체할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밤에 아내하고 야식을 먹다가 급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아주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니까 바로 또 내려가더라고요. 다양한 질병엔 그 질병에 맞는 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급성심부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알았어요. 급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이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빼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장이 기능을 멈추니까 그 피에 혈관을 타고 피와 함께 그 혈액하고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신장으로 가서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혈액이 그러질 못하니까 그 독소들이 온몸에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점점 부어 올라요. 그래서 이거 뭔가 내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오한이 들고 그러니까 감기인가 보다, 독감인가 보다. 근데 몸은 왜 붓는가? 일주일을 견뎠어요. 일주일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응급실날 주일날 아침에 전도사인데 주일날 새벽에 응급실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하루만 늦게 왔어도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급성심부전증이니까 이제 신장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약물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약물을 투입하는데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8개를 놓더라고요.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양쪽에 2개씩 넣으니까 더 이상 못하는지 목에다가도 이렇게 꽂더라고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급성심부전증이라는 질병도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기약 먹는다고 그 급성심부전증이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변비약 먹는다고 급성심부전증이 해결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 인생의 질병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시고 이제 그 약과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병에 걸려서 병에 낫기 위해 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질병과 같은 정말 끊임없이 질병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서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심이에요. 근심.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는 거. 그런데 이 근심하는 것을 해결하는 약이 무엇이다? 1절에 나오죠? 믿음이에요. 믿음. 근심이라고 하는 병이 낫기 위해서 필요한 약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주시고 약을 제시해 주셔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제자들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근심할까요? 언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겠죠.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길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달라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 에고에이미 시간에 부활이요 생명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예루살렘 바로 앞마을이에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그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을 때에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요,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고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수탈과 어려움과 모욕을 당했잖아요. 이 유대 나라도 로마 제국의 이 침략 아래서 많은 수탈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로마를 전복하고 로마에 빌붙은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위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겠죠. 제자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막 싸우는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오른쪽에 왼쪽에 누가 앉아 있을 거냐? 누가 한 자리 할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는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의 찬송과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좀 있으면은 배신당에 팔려나갈 거야.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도 많은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내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야.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가신대요. 자꾸 어디 가시겠대요.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어디 가시겠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다. 나 어디 갈 거다.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거다. 어딜 가신다고 하면서 자꾸 잡혀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는 거죠.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듣다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1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거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지금 못 따라간다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이 이후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있다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기분 좋으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바치면서 따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좋은 이야기, 예수님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예수님 혼자 보낼 수 없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공포와 불안이 찾아오면 이전에 내가 했었던 호언장담했었던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했던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너 안 돼. 너 나 못 따라와. 너 오히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잡혀서 죽을 거다. 나 이제 갈 건데 너희들 못 따라올 거다. 베드로도 못 따라올 거다. 아니, 오히려 너는 나를 부정할 거야. 부인할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제자들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하시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팔리는 것에, 내가 어디 가는 것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있어야 한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내가 팔려갈 때도, 내가 죽어갈 때도, 내가 어디 가버리고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때도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믿음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잖아요. 이제 말귀를 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땡깡도 막 부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16개월이에요. 뭘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고 알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고 먹고 입고 가고 눕고 서고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니까 괜찮겠지.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데려가니까 괜찮겠지.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16살짜리가 무슨 인생에 근심이 있어요? 그냥 다 좋고 다 행복하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부모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좋게 해주겠지.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겠지. 이제 16개월 된 아기가 뭘 이해하고 뭘 납득하겠습니까? 뭘 설명을 해준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안고 저리로 가면 저리 가는 거고, 안고 여기로 가면 여기 가는 거예요. 계란반 만들어주면 계란반 먹는 거고, 소고기반 만들어주면 소고기반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상황이 이해되고 납득이 돼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맡기는 거예요. 왜 근심하고 불안해합니까? 믿지 못하고 그래서 맡기지 못하니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해결하지 못하면 벌어질 또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내가 팔려 죽는다, 어디 갈 거다, 너희는 오지 못한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로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3년 동안 모든 거 버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만 갔었던 우리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 근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13장에 보면은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작은 자들아, 얘들아,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을 거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데 그 목적을 이야기하세요. 무엇 때문에 가신다고요?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 거할 곳이 많은데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셨다가 다시 오셔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거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다시 오신 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원래 있던 곳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있는 곳, 나 있는 곳, 이곳은 그저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공간적 개념의 천국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도 사실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겨우 공간적인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까? 베다니에 있는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다시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반대 개념, 바로 부활이죠. 이 부활의 자리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여기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이걸 위해 준비하기 위해 내가 간다고, 어디로? 십자가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아버지 생신 때문에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제 고향이 춘천이거든요. 춘천에 다녀오는데 제가 뭐 춘천 가요, 고향 가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왜요? 이게 더 맞는 말이거든요. 춘천 가요, 뭐 고향에 가요, 이 말은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구경을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아버지 집에 가요 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 생신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곳으로 가게 하려고, 나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그 자리로 너희를 이끌도록 내가 그걸 준비하러 간다.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나도 넓다, 거할 곳이 아주 무궁무진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제한이 있습니까? 그곳을 예비하러 십자가로 내가 지금 가는 거다. 다시 와서 부활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곳으로, 교제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맞아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아버지 집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넓디 넓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이것을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와서 영접하겠다고, 부활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부활로 초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계속 얘기했지 않냐.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5절에서 합리적이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이 손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 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했던 그 도마잖아요. 도마가 말합니다.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주실지, 앞으로 앞서 있었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원어대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대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길이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합쳐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내가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그 생명의 길로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길인 나를 통해서 되는 거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간다. 그 길 보여주러 간다. 나로 말미암아 나처럼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은 어떤 길이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길이에요. 올라가기 위한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에서의 정의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낮아지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 오늘 말씀을 하시기 직전 13장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게 무엇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 길이 바로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라고. 그 길이 바로 나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나처럼, 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니, 아직 그 길을 가시지 않으셨으니,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제자들은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셔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그냥 따르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요. 사랑하는 것, 낮아지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제 제자들에게 이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부르면 내가 보여준 나의 이 길을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맡겨드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드리면 근심과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냐고요.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의 길을 가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 길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 길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대단해요, 예수님 대단해요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이 되려고 스스로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거예요. 제 오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거의 18년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기도 제목인데 사랑이 안 돼요.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코로나로 멀어진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성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사랑해라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립시다. 그걸 위한 성탄이에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그 길이 되어주셔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